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고 서며 나가고 들어가모라 하시는 주여, 우리의 말하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여, 우리의 무의식까지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생명 주셨사오니 이 한 날에 주시는 생명을 아름답게 바르게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외손자들 주님 보호 속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들의 결혼과 딸 안정적인 주거 영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온 가정이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을 깨워드리는 모든 시간을 주여 받으시옵고 말씀으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5장입니다. 교회에서 잘 불러보지 않았던 찬송가 605장입니다. 오늘 모여 찬송하면 오늘 모여 찬송하면 형제자매 즐거운 거룩하신 주 뜻대로 하는 예식합니다. 신랑 신부의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제 반에 하나 되고 한 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결가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하나 되어 저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오와 너를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이 기도하고 바람은 저들 부부 세상에서 해로하게 하소서. 이 두 사람 감화사 항상 주를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하소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면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지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에서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지혜로운 생각과 신중한 말과 숙련된 행동을 연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소주제를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재능의 복을 인식한다, 기술을 배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한다, 장애물을 기회로 본다, 계속 시도한다, 재능을 선한 일에 쓴다, 사물을 여러 관점에서 본다, 성경적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는 8번째 성경적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제를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칙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의 넉넉함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대단히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칙은 함께 어울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벨리알은 유대 외경에 나오는 말로 사악한 자, 야비한 자, 건달을 가리킵니다. 진실하신 그리스도와 사악한 야비한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더불어 차지할 몫이 무엇이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6장 16절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없으니 17절 전반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이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과 관련시켜 주의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즉 너희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이단들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서 나와서, 즉 가출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종종 이용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에게서, 믿지 않는 아내에게서 떨어져 나오라고 이혼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종종 이용되는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신문 기사의 내용처럼, 신문에 있는 내용처럼 그 이단들은 이혼을 촉구하고 또 뭐 피지에다가 뭐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또 거기를 따라가는 맹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오라, 떨어져라, 그리고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다만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축제에 참여하라는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고린도에 있는 그 상인조합의 길드에 가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포기하라는 촉구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불신자와 거짓 사도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과의 일체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고린도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말씀을 다 마치 양쪽 귀가 있는 것처럼 두 말씀을 다 들어야 하고 두 눈이 있는 것처럼 양쪽 말씀을 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일찍이 예수님보다 이전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극단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에도 빠지고 허무맹랑하게 보이는데 그 허무맹랑한 것에도 빠지는 맹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내가 모든 일에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땅끝을 향하여야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품 큐티 오늘 말씀에 적용해서 결혼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어떤 원칙으로 결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달력에 나와 있는 성품 큐티의 제목입니다. 14절 전반절에 보니까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후반절도 어찌 상관하며라고 했는데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 남녀 관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용이 가능합니다. 역시 믿음과 믿음은 통하지 않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원칙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혼을 해야 된다면은 선교사적 각오를 가져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입니다마는 어느 집에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하지요.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회방을 놓았습니다. 아내는 역시 또 그런 남편에게 역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잘했다고 하죠. 그러자 자기가 회방을 해도 아내가 불평 없이 웃으면서 잘 대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잘하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주었다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요즘 목사님 설교 때문이라고. 그래서 궁금한 걸 참지 못한 남편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시침 뚝 따고 요즘 어떤 설교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상황을 모르는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죠. 예, 요즘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칙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선교적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과 어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잘하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역시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복음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원칙입니다. 그래야만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 가지도 만만한 것은 없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만을 취하는 것, 어울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옳구나? 아닙니다. 결코 버리지 말라고.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지혜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용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을 함께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끊어두어 못 거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주님, 빛과 어둠이 어울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이 결코 조화될 수 없고 어울릴 수 없고 상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때와 같은 상황 속에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내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북수원 교회를 이룬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천국 가는 정류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로 이 북수원 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주님 오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증거하는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70년 가까이 역사 속에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손길들을 천국에서 기억하실진데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억할 것이 많은 칭찬 듣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어울릴 수 없는 것,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을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